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2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난번 제가 동부에 잠깐 여행을 갔을 때에 박물관이나 뮤지엄이나 이런 것을 좀 몇 군데 들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아직도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고 하면 유대인 학살 추모 기념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2000 가는 길목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몇 장 찍어 왔는데요. 이 사진은 어떤 캠프에서 수용소에서 저 신발들이거든요. 그 신발들의 주인들은 다 학살되고 이제 남은 신발들만 더미로 이렇게 남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캠프 중에 여러 수용소 중에 이제 한 곳인데 그 곳에 나중에 이제 미군이나 연합군들이 들어가서 그 전경을 찍은 사진들이 지금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 사진 다음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요 이 신발들을 모아 가지고 이게 뭐 모조품인지 실제 그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념관에 지금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전시를 해놓고 거기에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된 시가 있는데요, 영어로 번역한 시를 제가 저기 올려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면 그 신발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그 유대인 시인인 그 모세스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느냐 하면, 우리는 신발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정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이 어린 손주들로부터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남겨진 신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fabric and leather, 이 가죽과 천 조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blood and flesh, 피와 살로 만들어지지 않은 신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지옥불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가 그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서바이벌 했는가, 누가 살아남았는가. 그 신발들은 살아남았는데 그 신발들보다 가치 없게 여겨지는 나치에 의해서 그 생명, 몸, 피와 살을 가진 그 몸은 다 희생당하고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그 신발의 주인들은 다 죽고 그 신발들만 남아있는, 신발들은 오히려 더 가치가 더 있게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그 나치들이 사람들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그죠? 그 머리 잘란 것만 가지고도 무슨 뭐 공장에 보내고 해서 그걸 또 돈으로 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그 신발들을 보면서 저 시를 읽으면서 넋을 잃고 좀 황망함에, 정말 생명을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길 수가 있는가. 아무리 민족적인 증오와 광기 어린 이런 학살을 자행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백만 명을 죽이고 그 몸과 살과 뼈와 피가 있는 그 생명체, 그 몸을 저 가죽이나 직물보다 천조각보다 못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무참하게 다 가스실에 넣어버리고 생매장시키고
그렇게 생체 실험을 하고 그럴 수가 있었을까? 몸에 대한 민망함, 그 피와 살을 가진 이 생명체에 대한 경시에 대해서 치를 들고 잠시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백만 명의 생명, 몸, 그 가죽이나 천조각보다 무가차게 여겨져서 죽어지게 된 그 몸에 대한 애절함과 동경심과 불쌍함과 안타까움을, 그 피와 살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동시에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수백만 명의 몸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그분의 몸, 그분의 상한 몸은 과연 우리가 기억하는가? 세계 곳곳에 독일이든 미국이든 미국의 여러 주든 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을 만들어서 기념하라, remember, 기억하라, 그들의 그 죽음을, 그의 그 찢긴 살과 흘린 피를 기억해라,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김을 당했던 이 역사의 참혹한 현장을 후손들아 기억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세상은 과연 그 수백만 명의 몸의 상함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신 그 몸에 찢기신 흘리신 피와 살의 그 죽음의 의미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념하고 기억하는가? 하물며 우리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몸의 상함과 흘리신 피에 대해서 blood and flesh, 그분의 그 몸에서부터 우리가 성찬잔을 받을 때도, 우리가 떡을 뗄 때도 그분을 정말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몸에 내가 붙어 있다고 하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특별한 특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래 진 그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피와 살을 가지신 몸으로 오셔서 피와 살을 찢기시고 흘리심을 통하여 불러 모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교회라고 하는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이 주는 그 감격이 우리는 늘 살아있는가? 너무나 교회 성도들조차도 당연시 여기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실제적으로 그 몸의 능력과 유효성과 영원성과 살아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몸에 속해 있던 우리 각자의 그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교회의 이 정의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성도들 각자의 그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기념하고 잊지 않고 있는가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속에 그 문장이 한 문장이 쫙 나오는데요, 29절에서 31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마음에 담아둘 성경구절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정말 밑줄을, 빨간 줄을 하나 끊고 그것을 꼭 머리에 새길 수 있는 그런 한 구절을 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영어를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바디의 멤버들이다. 그 몸의 지체들이다, 멤버들이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요, 사본과 번역상의 문제로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 뒤에 것을 안 붙여놨는데, 원래는 그 뒤에가 이게 더 붙어 있어요. 그분의 flesh, 그분의 몸과 그분의 뼈, 그분의 몸, 그분의 살 중에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그분의 살들 중에 살이고,
그분의 뼈들 중에 우리가 그 뼈들 중에 하나다.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을 뼈와 살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몸에 그 뼈와 살로 구성되어 있는 몸에 그 중에 한 뼈고 그 중에 한 살이라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가 지체됨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러분, 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요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는 많이 읽었잖아요. 거기 앞에 나오는 그 창세기에 있는 구절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로 한 번만 가보시면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이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래서요. 여러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마취, 전신 마취를 인류 최초로 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있는 내용을 신화처럼 우화처럼 어떤 지어낸 얘기처럼 허구처럼 이렇게 그냥 마지못해 우리가 믿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비과학적인 얘기들을 저기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갈빗대가 하와를 만들고 이랬다는 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요즘 시대의 난센스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조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요즘 과학적이라고 하는 그 이름 미명하에 전신 마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마취시키신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갈빗대에서 하와를 생명체를 만들어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동물 복제며 인간 복제며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들을 애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은 과학적이니까 괜찮고,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한 세포 배양해서 줄기세포 가지고 분열시켜 가지고 복제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갈빗대 이만한 걸 가지고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걸 그분이 못하실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신 거죠. 우리가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어떤 배경이 있느냐면, 그 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죠. 여러분, 살로 대신 채우시고 완전히 처음에 채웠다, 닫았다는 얘기는 처음에 열었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그냥 초능력으로 갈빗대를 싹 나오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분이 통증을 수반하니까 재워놓고 직접 열으신 거죠. 열어서 외과 수술을 하셔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살로 닫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남겠어요? 흉터 남죠. 그리고 마취 깨고 나면 통증이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수술 후에 통증과 흔적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눈을 떠봤어요. 떠봤더니 눈앞에 지금 한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옆구리가. 이건 뭐지? 그래서 이 카운트를 해보니까 하나가 모지라. 그리고 흔적도 있네.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거기서 뺐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저 아내는 내 몸 안에서 나온 존재구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그 아내의 출처와 기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여러분, 아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데피니션을 많이 정할 수가 있겠죠. 여자가 뭔가, 여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자에 대한 정의는 많겠지만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뭐냐면 남자에게서 취하여진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자에게서 취하여졌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랬어요. 여자는 뭐라고요? 남자에게서
취하여진 존재다. 여러분, 이 하와가 아담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이 옆구리의 통증과 상처를 느끼면서 여기서부터 나왔구나. 내 몸에서 나온 존재구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뭐 갈빗대가 하나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 갈빗대가 하나, 아담이 없었다고 해서 그 아담의 아들도 갈빗대가 하나 없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전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이게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저희 할아버님이 이 손가락에 일하시다가 요만큼 잘리셨는데요. 요걸 이렇게 숨겨가지고 맨날 꾼 밤을 주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의 아들과 손자도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빗대 아담이 없다고 해서 그 아들들도 뭐 갈빗대가 하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람 아담, 그 아담의 갈빗대 옆구리에서부터 나온 아내, 여자 하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 딱 마음에 넣으시고, 이 사실이 뭘 의미하는가? 에베소서에서 아까 3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남자 의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잠시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보다 더 궁극적인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에게서 취하여져서 아내가 되었던 것처럼 이 원리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이런 원리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이 잠을 자고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잠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수술하셔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살과 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아내를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깊은 잠에 빠지셨는데요. 그 잠에 빠져 있는, 죽음의 잠에 빠져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역을 통하여, 그 손의 못자국을 통하여, 그 창에 상한 흙이 옆구리에서 터져 나오는 물과 피를 통해서 거기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아담이 잠에 빠져서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눈을 떠서 딱 보니까 하와가 있는데, 그 하와는 자기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깊은 잠에 빠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여 눈을 뜨셨을 때는 그분의 옆구리에 상처와 흔적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죠? 그들에게 자신의 옆구리를 보이시며, 그들에게 자기 옆구리를 보이시며,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 줄 아냐? 도마가 마침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다시 뛰어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도마를 불러서 네 손을 내 옆구리에 구멍에 넣어봐라. 네가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느냐? 그리고는 그 제자들과 도마를 향해서 너희들은 보고 만지고 믿느냐?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자리에 없었던 우리가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지만 그 사도들이 증인으로, 목격자로, 사도들이 직접 보고 만진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부터 자신들이 나와서 교회가 행성되고, 그 교회에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교회가 파송되고 사명을 가지고 존립하고 생성되는 그 모든 일이 자신의 옆구리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나온 존재다.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그 몸의 지체라. 뭐라고 덧붙였다고요? 그 살 중에 살이요, 그 뼈 중에 뼈라. 에베소서에서 그 몸의 지체라, 그 뼈 중에 뼈요, 그 살 중에 살이라. 예수님의 몸의 그 뼈들 중에 한 멤버로, 그 뼈들 중에 한 뼈로 우리가 존재하고, 한 사람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느슨한 연합이 아니라 몸에 붙어있는 실제로 한 몸, 그 뼈 중에 한 뼈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그 옆구리에서부터 우리가 나와서 이 교회가 생성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라. 그런데 그 뼈 중에 뼈요, 그 예수님의 몸의 뼈 중에 뼈로서, 그 몸의 살 중에 살로서 연합된 관계 속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때로는 하와를 볼 때 처음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 통증도 느끼고 흔적도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내 갈비뼈 하나에서부터 나온 게 확실하니까 아내를 볼 때마다 내 몸이구나, 내 몸이구나. 별개의 존재가 아니구나. 내게 속한 존재구나. 그런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 아내를 대했겠지만, 때로는 결국 독립된 존재로 둘이 존재하면서 각자가 자기 갈 길을 가기도 하고, 의견 충돌도 있을 수도 있고, 감정 충돌도 있을 수도 있고, 서로의 다툼이나 분쟁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남편 된 아담 입장에서는 아내가 아무리 멀리 가도,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무리 멀리 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아내에 대한 무한 책임, 내 몸의 일부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 아내를 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때로는 황망하고 허전하고 씁쓸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아내를 향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인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와 입장에서 이 아담이 남자답고 책임감이 강하고 끝까지 채워주고 이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남자가 머저리 같고 책임감도 없고 더 똑똑한 여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조금 살아보니 여성 상위시대, 인권신장, 여권신장 이런 시대와 사조와 문화 속에서 옛날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바보 같은 짓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살려고 남편을 자꾸 등지게 되는,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고 무시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자꾸만 생길 때라도,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자가 남편에게서 취하여진 존재다. 여자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남편의 이 옆구리구나. 그 남편에게 있어줘야 되는 존재가 바로 내 존재의 가장 중요한 자리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씁쓸하고 허전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남 모르는 눈물도 함부로 앞에서 흘리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아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요? 나는 당신에 속한 존재다. 나는 영원히 당신에게 있을 거야. 내가 있잖아. 힘내라. 나로 인하여 남편이 완성되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줌을 통해서 남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출처와 기원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자꾸만 제 갈 길로 갈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외로움과 허전함과 씁쓸함들이 해결받는 유일한 위로의 관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씁쓸해 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분이 이 땅에 당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과 피를 가진 존재로서 그 몸을 상하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얼마나 씁쓸해 하실까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름 잡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가 흘리신 피가 얼마나 무효화되며 그가 찢기신 살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고 말겠습니까? 이러려고 했던가 내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씁쓸함과 허망함을 달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래도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로서 내가 존재합니다. 나는 가난한 성도 배격합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내 사랑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옆구리에서 쏟아놓으신 물과 피를 통하여 이 땅에 탄생케 한 이 교회를 나는 생명을 다하여 지키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초청하고, 교회에 낙심하고 상처 들고 시험 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한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완성됨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흡족해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외롭다, 정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래도 위로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는 것은 하와처럼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독립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속해서 막 살고 있는 것 같이 저만큼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옆구리에 그 상처를 남기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상처를 계속 흔적을 가지고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친히 그 손을 내 옆구리에 속에 넣어봐라 하셨던 그 몸 그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몸을 가지시고 옆구리에 흔적을 가지신 그 분께서 이 시대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향하여, 그 몸에서 나온 교회를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눈물 지으시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의 무한하신 용서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저만치 멀리 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당신의 옆구리를 만지시면서 여기서부터 나온 이 지상의 교회들을 향하여 여전히 기도하시는 그 사실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신랑 되신, 남편 되신 그분께서 우리 신부들을, 아내들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측은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 우리 교회는 그 정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서 취하여진 존재다. 아내의 정의가 뭐라고요? 남편에게서, 남자에게서 취하여진 존재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취하여진 존재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지체들이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부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나와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체들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이 주는 위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몸의 멤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멤버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 뭐 조금 잘난 곳에, 조금 더 유명한 곳에, 조금 편리한 곳에 멤버가 되고, 또 우리가 거기 내가 멤버십 있다 그러면 그게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위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주는 위로보다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분의 뼈 중에 뼈요 그분의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멤버로서의 영원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내가 남편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남편의 몸에서 돕는 배필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담은 그 자체로 완벽한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담의 허망함과 허전함과 씁쓸함을 때로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내의 역할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결핍이라고는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교회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하고 결핍되고 부족하고 안타깝고 채워지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로서 생각하면, 하나님과 교회 그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기능을 생각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과 흘리신 피와 찢기신 그 살을 생각하면, 그 중보 사역의 유효성과 강범위한 그 사역의 결과로 생각하면, 그분의 머리 되심에 비해서 이 몸은 너무나 초라하고 결핍되고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허망한 거죠. 그분의 죽음에 비해서 교회는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유대인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의 결과로 온 만방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그 몸의 충만에 비해서는 너무나 이 시대의 교회는 결핍되었기 때문에,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허망한 거죠. 씁쓸한 거죠. 마음이 허전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내가 남편을 도울 수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뭐가? 교회가. 교회가 어떻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를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분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남편이신 그분이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 그 씁쓸함과 허전함을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고, 교회가 더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더 신랑 되신 그분 앞에 합당한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진작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불러 모험을 입고, 그분이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살을 통하여 중보 사역하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의 의미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효화시키는 데 우리가 앞장서서 교회를 더욱더 충만케 해 나간다고 하면, 교회의 충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케 된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협족해 하신다는 사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또 충만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blood and flesh, 그분의 피와 살을 쏟으시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의 몸된 지체들인 우리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 나갈 때에 이 교회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충만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렌지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 교회의 충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분을 결코 허전하고 씁쓸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